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남녀 두 쌍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들려오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신경을 알 쓰려고 하는데 젊은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사주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영어학원에서 이제 영어로 이름을 짓는데도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뭐 찰센이, 제니니 이런 영어 이름에도 짓는데 사주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코웃음을 쳤는데 집에 와서 마음에 씁쓸한 그런 구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점 보는 집이 한 곳에 다 몰려 있었는데 요즘은 도시 모든 곳곳에 사주하는 곳들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사주를 보고 또 핸드폰으로도 사주를 봅니다. 어느 곳에서나 사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도 하고 인공지능, 인간 복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 당시에 미신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난해한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더 이스라엘이 강해져 갑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블레셋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울이 왕권을 강화해 가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은 전쟁에서 몇 차례 지고 그리고 나라도 빼앗깁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이번에는 블레셋 전체가 다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도발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보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은 사무엘의 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망연자실합니다. 그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에 보시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의 왕이 무당을 찾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무당을 찾아간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어떻게 무당을 찾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3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쫓은 그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이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작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당에게 갔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급박했으면 무당에게 갔겠는가, 이해할 만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의 태도와 자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자고 침묵하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생각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그것을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죄입니다. 16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죄악이 있으면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은 사울에게 분명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무당이 사무엘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보시면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불순종한 것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것을 사울왕이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당시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한 번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마음은 없고 아직까지도 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았다면 알았을 것이고 회개했을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잘못되었나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만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을 찾고 내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아닌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다는 이 사건, 의문입니다. 무당이 어떻게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을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무엘일까? 무당이 정말 사무엘을 불러낸 것인가?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한다면 다시는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한 번 사람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 영혼은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보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이 지옥에 와 있는데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가면 내 형제들이 그 죽은 자를 보고 회개할 것입니다. 나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죽은 자의 혼이 세상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장난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죽은 사람의 혼을 입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혼을 가상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속이고 가장하고 천사라고까지도 가장할 수 있는 것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놓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장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당에서 불려진 사무엘의 진짜 혼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귀신이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다음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고 예측을 맞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비록 마귀들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마귀의 세계에도 미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마귀를 사용해서 선고하십니다. 마귀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을 이 28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28장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앙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두 나라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나 지옥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말씀드려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합니다. 마귀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기묘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시는데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 말은 누군가 자기에게 넘겨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넘겨준 자가 있다. 누군가 나에게 넘겨준 자가 있다. 누가 넘겨주었겠습니까? 마귀에게 세상의 모든 권위, 영광,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넘겨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처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세상을 처음에 다스리는 그 지배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의 지배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마귀의 나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씨입니다. 제가 태어나면 제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동적으로 이씨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성씨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대표에 따릅니다.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한 자, 죄를 지은 자, 죄를 짓고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권세를, 지배권을 마귀에게 주었고,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것, 아담의 후예들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그 지배권, 그 세상의 권세,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다시 지배권을 가지고 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지배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를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담에게서 태어났지만 죄에 속했지만 마귀에 속했지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두 가지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당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억압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공격이라는 것은 마귀가 밖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억압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억압하는 것이고 마귀가 그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당하고 있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억압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이 공격하고 억압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도 모르게 나를 공격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억압하는데, 귀신들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공격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억압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은 교묘합니다. 속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공격하고 교묘하게 들어와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숨습니다. 어두운 곳에 숨습니다. 세상 안에서도 숨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숨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 좋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일합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터넷 아시죠? TV 아시죠? 영화 아시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공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나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세상에 속하게 하고 육신에 속하게 하고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마귀에 관한 것이 들어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는 기도를 많이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교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방해할 줄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확장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 확장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얻으려고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서로 영적으로 전쟁합니다. 천국을 대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옥을 대표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안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서로 줄다리기하고 서로 영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이 두 나라가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또 마귀의 나라에서 이 귀신들과 마귀들이 서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서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억누르고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왜 무당에게 갔겠습니까?
사울의 영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마음이 그의 속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당에게 갔습니다. 악한 영을 찾아간 것입니다. 악한 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영은 영끼리 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영은 그냥 영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접한 영입니다. 이 영에게, 이 무당에게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무당에게 있는 그 귀신이 사울의 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무당은 사무엘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마귀가 장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에게 있는 그 귀신이 사울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영이 맞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이 사울 앞에서 장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과 영은 맞아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 사울이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거기 무당들이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제가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영과 영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귀신이 사울의 영을 본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귀신이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귀신이 알았습니다. 영은 사람을 봅니다. 이것들을 이 귀신이 알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귀신이 왕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귀신이 장난하고 귀신을 통해서 가장하고 사울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겼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더 문제는 사울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영적으로 마귀와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칼과 같습니다. 칼이 잘 갈려있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무뎌지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내 안에서 장난하는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억압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사울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날카롭게 갈아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갈아 넣으면 달라집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공격하는 것을 예리하기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그 공격을 이겨내게 됩니다. 승리입니다.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내가 같이 공격해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날카로워집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마귀가 나에게 달려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눌려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마귀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겨내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더 읽으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